하나님의 심판이 쓰나미처럼 온다. 하나님의 진노, 매우 무서운 말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들이다. 계시록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12번이나 기록되었고 심판은 15번이나 나올 정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창조물에 대한 재판관이자 구원자로 존재하셨다. 인류가 스스로 의로운 경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신다.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회조차 심판을 말하지 않는 이유도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엄격하게 편결을 받을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세대에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국가의 몰락이나 한 도시가 심판받는 규모가 아니다. 코로나만 하더라도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종교에 관계없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정치체계에 관계없이 국가나 민족,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적으로 일어났다. 전염병은 단지 심판의 전조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였다. 이제 인류의 문명은 풍비박산나고 모든 인류는 멸절할 것이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지구적 파괴,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 물과 불과 황충과 전쟁과 대지진과 우주적 붕괴까지 모든 가능한 자원이 동원된다. 내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녀와 음행한 인류도 하나 예외 없이 심판의 쓰나미에 쓸려갈 것이다.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있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지만 그들의 판결은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완전하며 옳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리로 이루어지며 부정한 판결이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넘치는 보상을 약속하시지만 불의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 심판을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에는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된 심판의 대상들이 등장한다. 인류 역사의 드라마에서 무대가 설정되고 악역으로 출연했던 자들의 모든 명단이 있다. 다음은 심판의 대상,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대상들이다. 1.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신자들이 분리될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 없이 살았던 대다수가 남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대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남는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실 것이다. 7년 환란에 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짐승의 권세는 그들을 마음껏 유린하도록 허락받았다. 순교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것이지만 풀무불에 던져 정죄하고 연단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문명으로
사치, 재물, 향락, 음란, 거짓, 폭력, 권력, 신성모독,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정당한 보응이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기도 하는데 사탄은 그들을 성도들의 박해 도구로 사용하였고 무신론자들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다. 3.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포기하지 못한 부자들. 두려워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4. 땅의 포도송이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땅의 포도송이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불신자들이다.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지만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 4의 숫자는 사방, 동서남북, 곧 전세계를 의미한다.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루며 강물처럼 퍼져나갔다는 표현은 그들의 규모가 엄청남을 상징한다. 심판하시는 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서 세상 인류를 심판하신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셨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록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요엘도, 아모스도, 스바냐도, 말라기도 기록하였다. 그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는 날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요 땅의 포도송이들이 모두 그 수에 관계없이 멸절하는 날이다. 계시록은 그날이 하나님의 큰 날로 표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나게 될 전쟁을 위해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떠났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날은 진노의 절정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당성에 대해 계시록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신 일들은 크고도 놀랍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나라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들은 의롭고도 참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이며 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3.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4.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 만국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이 나타나서 만국은 순종하고 경배해야 한다. 5.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며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재앙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며 또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이것은 사탄의 지배에 있음을 증명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 땅의 포도송이들은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데 이는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모두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첫째 사망도 형벌이었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인류의 문명은 끝이 나고 그들이 자랑했던 화려한 도시와 공장과 상품들은 모두 파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왜 저토록 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일에 되어서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지 않는다.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집을 상속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3장 10절.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그날이 오리라.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